참 예수님, 제가 아주 젊었을 때니까 학생 때죠. 눈물로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마라. 그 말을 참 좋아했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몇 차례 찾아봤는데, 그것은 독일의 괴테가 그 장편소설 윌헬름 마이스터라는 그런 거기에 완덴 야레, 그 다음에 오더, 혀도 잘 안 들어가네요. 그 엔트자겐덴이라는 디 엔트자겐덴이라고 했는데, 이걸 다시 영어로 번역을 하면 그 완덴 야레라는 말을 journeyman years or 리뉴시언스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못 알아듣기는 다 같이 못 알아듣습니다. 아셨죠? 오늘 우선 우리 세례 받으신 여러분들도 환영하고, 또 우리 공동체 함께 여러분을 정말 진심으로 새 주님의 식구가 된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과 또 우리 교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신앙은 실망으로부터 시작된다. 오늘 그래서 괴테의 이 말을 왜 말씀드리냐면, 괴테는 이것을 그 하프 치는 노인이라는 그런 시귀에서, 그 아까 말한 윌헬름 마이스터라는 거기 장편 소설에서 그 작품이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미완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족에는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본 일이 없는 자, 슬픔으로 얼룩진 몇 밤을 침대 위에 울며 지새본 일이 없는 자, 그런 자는 천상에 있는 높은 힘을 모른다. 그런 데서 따온 얘기죠. 그래서 눈물로 젖은 빵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삶의 실망이죠. 우리가 오늘날 지난 주부터 저희 교회는, 가톨릭 교회는 미사 전례에서, 말씀의 전례 부분에서 있는 그 독서 중에서 창세기를 쭉 해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75세 이제 하느님께 불림을 받습니다. 죄송해서 제가 연세 한번 여쭤봐도 되겠어요? 연세가 지금 얼마 되셨죠? 잘 안 들립니다. 안 들으시는 연세시네. 연세가 어떻게 되셨냐고? 78세입니다. 78. 예. 또 여기 연세 좀 있으신 분이 보이는데 없네. 실례자매는 몇 세세요? 저요? 예. 저 69세인데요. 그러면 여기엔 해당이 안 되는데, 75세 하나님께 불림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75이 조금 78이라 해서 조금 넘으셨고, 75이 되지 않으면은 말을 마세요. 예. 하느님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필이면 왜 늙고 꼬부라지기 시작하는 나이에 왜 부르셨을까? 그래서 하느님은 꼬득입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 말을 들으면 너를 아주 많은 그런 후손의 조상이 될 것이고, 또 많은 이들이 너를 믿음의 그런 사람으로 추앙할 거다. 너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막에서 떠난 지가 75이었어요. 그런데 사막을 배회하고, 그래서 사막이 뭘 좋아요? 하느님께서 주시는 거는 첫 번째가, 이게 하느님이 부르시는 여기냐?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수메르라는, 나중에는 시리아라고 우리가 또 배경에서 부를 수 있죠. 거기에 큰 도시인 우르라는 도시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지금도 그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거기 우르에서 있었던 문화, 그런 생활은 굉장히 고도의 농경사회이면서도 고도의 문화를 누리고 살았어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불러냈을 때는 아브라함도 큰 기대를 걸었던 거죠. 아브라함도 잘 살았어요. 큰 부족으로서.
그 자기의 그 가축을 데리고 또 사촌인 롯을 데리고 그리고 그 같이 나왔는데 광활한 사막에서 그가 얻은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년이 지나고 76대, 이렇게 86이죠. 꼭 11년이 될 때에 그 부인인 사라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아니, 남편은 점점 늙어가고 자식은 없고 또 자기도 이제 할망구가 되어가는데 이제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냐? 하느님에게는 그냥 하는 말씀이겠지 하고선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몸종인 하가르를 통해서, 그때는 젊은 이집트 여자였죠. 그래서 그 여자를, 그래도 내가 늙고 꼬부라졌으니까 그 너라도 좀 부인의 역할을 해서 너라도 그래 좀 자손을 좀 보자. 이래서 아브라함과 상의해서 하가르를 몸종으로 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때가 86이에요. 그래서 86에서 아들 낳은 이름이 이슈마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나의 몸에서 나긴 낳았는데 바로 나의 그 부인인 몸종의 하가리에서 이른가 보다 해서 지성으로 길렀어요. 근데 어느 날 또 하느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때는 99살이에요. 예? 그때는 희망도 없죠. 하느님께 이제 완전히 실망을 하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내년에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러니까 사라도 웃었고요. 정말 하느님도 망령이시지. 이 나이에 무슨 자식을 준다고 해서 웃었고, 또 아브라함도 하느님,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스마엘 그 하가르의 몸에서는 아들만 걔가만 잘 건강해서 그 아이에게서 난 아들을 그러면 이렇게 주님의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좀 축복받는 그런 아들로 만들겠습니다 하고서 했더니 하느님 아니다. 나 너한테 아들 주겠다. 사라가 웃었죠. 천막 뒤에서 그 얘기 듣고. 그때 물론 하느님인지 모르고 새 나그네로 알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겠지만 무슨 낙에 내가 지금 아들을 가져. 그래서 옆에서 웃었어요. 그때는 하느님이 또 그냥 안 지나가고 너 웃었지? 그러니까 아니요. 그래. 너 웃었어 분명히. 여자들의 특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잡아떼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냥 가시면 되는데 너 웃었어. 그리고 그걸로 끝났지만 얼마나 기가 막히면 웃었겠어요. 예? 하느님을 웃은 거는 망령이시지. 저 하느님, 근데 하느님인 줄 몰랐지만 그러나 하느님은 100살이 된 후에야 어떻게 돼요? 이삭을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들었던 이야기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분은 아무 의심 없이 하느님을 따랐다. 그렇게 우리가 믿을까요? 아니죠. 아브라함도 그 사막에서 성경에 전해지지 않지만 20여 년 넘은 그런 시간 동안에 아마 하나님께 대해서 의심하고 또 회의를 품지 않았겠어요? 자기 자신에게 또 자손에게, 즉 자손에게, 자식에게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려 20여 년이 지나간 다음이거든요. 오늘 복음에서 우리에게 주는 주제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시고 가파르나움으로 가십니다. 거기에 이제 회당장이 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 딸을 살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회당장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급했으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부모 마음은 나의 체면, 내가 어떻든 내가 지위고 뭐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다 희생하는 게 부모님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부모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보시고 감동하셔서 내가 같이 가서 고쳐주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가는 동안에 또 한 여인이 그 군중 속에서 많이 따라오는데 그 여인은 12해 동안이나 하혈하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아무리 의사를 가지고 오늘 복음에서 설명을 하고 하더라도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체념에 맺죠. 아마 죽음과 연결되었을 거예요. 야, 이러다 내가 죽는다. 내가 별 약을 쓰고 의사를 다 내봤지만 그 병을 고칠 수 없다. 하혈하는 그 병을 고칠 수가 없다고 했으면 그 여인도 절망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떤 여인이 자기 몸에 손을 댔다는 것을 물론 아시겠지만 그 여자는 부끄럽죠. 여자들이 그 부인병 아닙니까? 내놓고 말을 못하니까 이 여인은 부끄러워서 예수님의 뒤편에서 옷자락만 잡아도 만지기만 해도 낫는다는 그런 아주 유일한 희망을 가진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으니까 지푸라기도 잡을 심정으로 예수님을 만졌죠. 근데 그 여자는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왜냐면 만지자마자 바로 병이 나버렸거든요. 자기가 자기 몸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두려워한 거예요. 기쁜 것보다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냐고 막 그러시니까 이 여인은 알고 있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나가서 자기가 만져놓으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스친 사람 많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희망을 걸었던 여인은 병이 났습니다. 여인아, 너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너는 낫는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버리고 이제 편안하게 지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 있는 우리 예비자들을 그동안에 거치시고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들의 부탁은 신앙은 바로 실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세를 받았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집안은 그대로고 또 내가 돌아가면 내가 만나는 사람은 그대로이고 내 직장 일하는 사람들이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실망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기 세례 받기 전에 이미 실망의 삶을 살으셨어요. 오늘 교태가 왜 눈물로 젖은 빵이라고 그랬을까요? 왜 밤을 지새면서 잠을 못 이루는 그런 고통의 마음을 얘기했을까요? 우리의 삶이 실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믿었던 일, 내가 믿었던 삶의 목표가 무너지고 없어질 때 우리는 때로 배신감을 느끼고 때로는 삶의 허물을 느낍니다. 근데 그런 건 다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운 건 뭐가 고통스럽죠? 하느님께 대한 실망입니다. 하느님이 보이기는 뭐가 보여? 하느님이 계시긴 뭐가 계셔? 그렇게부터 시작되는 우리 하느님에 대한 의심 맞습니다. 우리가 주저앉고 고통스러울 때, 이제 더 이상 외칠 데가 없을 때 우리는 한없는 그러한 고통으로 떨어집니다. 한없는 암흑으로 떨어지죠. 혼돈으로 빠집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통해서 실망을 통해서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 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실망의 순간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늘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도 실망하셨어요. 오늘 하이라는 여인도 자기 삶에 실망을 했고 이제 당신의 딸은 죽었습니다라고 전가를 받았을 때 야이로도 그렇고 거기 동네 사람들 다 실망했어요. 왜? 그분이 오시면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오기도 전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이 고쳐진 것을 보시고 다시 가시려고 하다가 이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 여자아이는 죽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냥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시던 길을 가서 그 집에 가셔서 부모와 또 사랑하는 제자 셋,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들어가시죠.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잠을 자는 거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 그래요? 사람 다 비웃었습니다. 슬프거든요. 죽음은 모든 걸 끝내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음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던 말던 그 사람 놔두고 들어가셔서
그 아이를 탈리따꿈 아람아이로 말씀하시면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 여자는 일어나서 바로 먹을 걸 주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모든 걸 해결한다고 믿고 살아옵니다. 우리가 질병이 우리를 항상 실망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여라는 여인의 모습이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의 죽음 체험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실망하죠. 하나님도 별 수 없다. 예수님도 내가 이렇게 살아온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결국 이게 뭐냐 비참하게 아무것도 아니잖아 라고 우리는 질문합니다. 호소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절망이 시작되기부터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인간적인 교만이 너무나 우리 도처에 있기 때문에 고통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죽음은 우리를 모든 걸 해결하게 해줍니다. 오늘 두 죽음과 같은 하여라는 여인, 죽음을 체험하는 그러한 야이로의 딸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떠한 절망에서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또한 손을 내밀어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실망을 했어요. 20년 동안 넘게 사막에서 갈등을 갖고 인간적인 그러한 고통을 겪었지만 그는 끝까지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런 실망 속에서도 그런 갈등 속에서도 하느님을 굳게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것, 심지어는 하느님까지 원망스러운 그 순간이라도 예수님께 하여라는 여인이 손을 잡듯이 옷을 만지듯이 우리도 미약하나마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데 우리는 우리의 교만이 그것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많은 거 갖고 있고 많은 거 누리고 세상이 모든 것이라고 항상 우리가 거기에 치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이런 인간의 모든 고통과 절망과 어두움을 해결해 주실 분이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바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실망을 통해서 주시는, 고통을 통해서 주시는,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간직하고 하여라는 여인처럼 무릎을 꿇은 야로의 그런 회당장처럼 겸손하게 늘 우리 삶 속에서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을 굳게 믿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